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있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시작된 바울의 이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제 21절 이하에서 논증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가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율법의 준수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길이었음을 논증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가지 의였습니다. 단 하나의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었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인생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죄인이며 스스로 의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데요. 먼저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23절과 2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너무나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할 때 이 죄. 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 그래서 그분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지향성,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과 함께 그 떠나서 계속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삶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율법을 가졌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모든 이방인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심겨져 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이 정도면 의롭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런 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운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또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존귀, 권위, 완전하심, 선하심 등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서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서 그분의 생명에서 떨어져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중대한 권리를 하나 놓쳤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과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상태,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생명이신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그 사이를 침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끊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그분의 생명과의 임재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만 것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모든 복락과 모든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에 우리가 처하고 만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보아도 저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이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것을 가져보아도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고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는 그 생명에서, 그 참된 만족에서 우리가 단절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단절된 인생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명이신 그분께 다시 나아가서 우리가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껏 계속해서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 상반부를 통해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21절에서 또 한 번 그 죄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3절에 우리의 죄인된 운명이 무엇인지,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그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었죠. 그 이후에 22절에서 또 24절에서 또 한 번 구원의 길을 강조하며 선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삶에 다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가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 구속, 대속, 속량, 이런 단어들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구원의 길인데요, 여러분, 속량이란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죄의 그 권세에 짓눌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영원한 형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죄의 노예였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 죄의 자리에 던져져 있던 죄의 운명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다고요? 값없이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는 믿음으로 거저받는 은혜인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며 죄 가운데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생명을 다시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만큼 오랫동안 교회를 드나들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조금 도움을 받을 거라고, 조금 나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행위로, 내가 하고 있는 무엇으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야 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 반대급부로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만큼 더 많이 선함으로, 노력으로, 내 공로로 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만한 이유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없는, 그런 면목이 없는 그런 이번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이 믿음이 무엇인지,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쟁취해야 된다고 율법적인 생각으로, 율법적인 그런 판단으로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보려고, 하나님의 이뻐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보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그 속량을 붙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철저한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처음부터 우리는 연약할 때, 아무런 자격이 없었을 때, 아무런 그런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공로가 없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과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